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이 살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6절입니다.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죠. 봄이 되면 좀 가뿐한 걸로, 여름은 얇게, 그 다음에 가을에는 또 두껍게, 이제 겨울이 다가오죠. 그럼 겨울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영혼도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봄에는 부활의 믿음을 입어야죠. 죽어 있는 것들이 살아난다. 봄에 또 여름에는 부흥을 주실 거야. 그래서 말씀의 부흥. 가을에는 감사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감사로. 감사절까지 잘 마쳤습니다. 마지막 겨울 입어야 되는 옷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야 겨울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계절에 따라 옷을 잘 갈아입고 살면 좋겠어요. 바뀌었는데 계절이 옷을 옛날 것 입고 살면요. 겨울인데 감사만 고백하고 있어요. 감사절 지났는데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새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좀 설명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할 때 성경에 아니면 신학적인 개념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념을 듣고 가시는 게 아니라 성경 그 자체를 듣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순서대로 그대로 얘기해 드리죠. 그래서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어떤 부분은 안 들렸던 부분이 들려질 것이고 어떤 부분은 몰랐던 걸 알아가겠죠. 그래도 안 들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소리 좋아요. 그냥 두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해야 되는 건 성경 자체로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로 말씀을 그대로 들어요. 대신 조건이 있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아는 거하고 다른데 그러면 말씀이 일을 할 수가 없죠.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그와 같이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제가 하는 이유는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 그러니 들으시고 그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내가 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설교하고 듣는 것이지. 그래서 가끔 오해하면 우리 교회가 개인이 목사가 원하는 걸 개념을 설교하고 달려갑시다 할 수 있다고요. 그것도 흥분돼요. 그것도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이루어지고. 그러나 나중 지나면 방향이 틀립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독자가 정해져 있죠. 제가 성서 개론을 가르치는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같이 배우면서 성경에 대해 몰랐던 거 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유대교 그리스도인. 예전에는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있겠어요? 율법이 있겠죠. 자기네가 알고 있는 율법. 근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율법으로 살겠죠. 근데 율법이 없어지고 완전히 예수로만 살게 되는 단계를 거듭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데 예전에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세상 지식이나 경험이나 아니면 신앙생활 했는데 옛날에 뭐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로 속사람이 변화돼야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예전에 내 안에 있던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충돌하죠. 부딪히죠. 말씀을 듣는데 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될 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나고 찬양하고 거듭나고 헌신하고 거듭나고 교사하고 저도 거듭나고 목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건데 그들 생각에는 가장 위대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뭐였어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했죠. 그 말씀의 교사였습니다. 그 내용이 모세오경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거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이 마태복음이 신앙 교과서라는 거예요. 신앙 교과서 텍스트북. 그래서 이 내용대로 율법처럼 공부하고 익히면 너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교과서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모세오경과 같이 예수님이 5편의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오늘 읽었던 26장 앞에까지 25장 46절까지 5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첫 편의 설교는 팔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가장 큰 은혜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근데 신약은 은혜지요. 십자가를 통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복과 은혜. 그래서 모세는 복을 얘기하고 예수님은 은혜를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구약과 신약의 제대로 된 이 귀한 은혜를 받으면 복과 은혜를 관통하게 되어지죠. 첫 설교는 복이에요. 근데 마지막 설교는 뭔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설교하셨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뭘로 비교하고 듣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면 가르치는 설교자. 이렇게 듣는 겁니다. 아직 구주가 아닌 거죠. 근데 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신대요. 다시 와갖고 심판하신대죠. 심판하실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설교 마지막은 재림이고 심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지? 더럽지? 왜 이 구조하게 해결되어지지 않지? 왜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지? 근데 그거 정리돼요. 어느 때?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으로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할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이 개인에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애들 수능 보잖아요. 수능이 축복일까요? 수능이 심판이죠. 열심히 공부한 애는 양의 자리로 갈 것이고 열심히 공부 안 하는 염소의 자리로 갈 것이죠.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도 생명이 10년, 20년, 30년 수명이 좀 길어져서 심판이 없는 것 같이 착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정리해야 될 악이라면 어떻게 돼?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41절 보니 영원한 불, 그리고 46절 영원한 벌에.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괜찮아요. 의로와요. 그런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선생님이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설교자인 것 같은 예수님이 마지막은 심판자로 오신다. 그러니 그 설교를 잘 듣고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가?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에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배고프고 병든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라에서 목회를 하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헐벗었다 그래도 다른 동네 사는 사람들만큼 어렵지 않아요. 제가 보면. 기본 마인드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마인드, 그 기본 삶의 질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되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는데 진짜 어려운 동네에 있는 분들하고 비교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감사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헐벗고 힘들고 어려운 이 사람들을 보면 뭐래요?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을 보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내가 신경 써야 될 건 연약한 자, 작은 자, 불쌍한 자. 수능 본다고 보니까 장로님도 애들 거 다 갖고 오시고 어떤 권사님도 갖고 오시고 또 청년부에서도 하고 교회 학교에서도 하고 애들이 그거 다 먹으면 시험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거 놔뒀다가 시험 끝나고 이게 뭐예요? 돌보는 것이죠. 수능 볼 땐 쟤네들이 작은 자야 이거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늘 작은 자가 보이는 거. 작은 자가 왜 안 보일까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작은 자를 보려면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작은 자는 뭐예요? 관계지요.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작은 자를 내가 돌볼 수 있는 그 관계. 관계가 안 되면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돌본 자들을 뭐래요? 양의 자리에 앉히시고 영원한 예비하신 나라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 가고 예비하신 나라 받는 게 되게 선하고 좋은 일하고 막 그런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작은 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 맡아서 하는 거죠. 근데 누구처럼? 죽게 하듯이. 그래서 매일 교회 와갖고 주여 주여 찬양하고 부르짖는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랍니다. 여기서는 주여 주여 되게 많이 하는데 밖에 나가서 차 빼자마자 싸움해.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해.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 자를 돌봐야 된다. 그런데 작은 자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설교죠.
이게 마지막 설교입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26장이 나오네요. 우리 예수님 설교를 듣는 거 되게 좋아요. 느끼고 깨닫고.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를 해석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걸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경대로 설교해 드리고 성경대로 내가 살 수 있는가? 성경대로.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후에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설교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설교를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설교를 듣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세 종류의 인생이 나옵니다. 26장을 1절부터 보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5편의 설교를 다 끝냈습니다. 시작은 복 준다 그래서 되게 좋아서 다 들어봤더니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 심판하신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이 추가로 이렇게 첨부해서 설교하시죠. 야, 이틀 있으면 나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설교를 들었던 첫 대상들입니다. 유대인들이죠. 안에 율법은 있는데 온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 예수님 말씀이 어때요? 세죠? 예수님이 말씀이 셉니다. 너네 율법 잘 지켰어? 칭찬과 격려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네 이 사람들에겐 이렇게 들린 거죠. 우리가 염소래. 되게 열심히 율법 지키고 살았는데 우리가 염소래. 우리 심판한대. 우리 영원한 불에 던져진대. 말씀이 이거예요. 그랬더니 반응이 뭐예요? 나 그 말씀은 못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지가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메신저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메신저. 그래서 가이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이 백성의 이 장로들 다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한 결과가 뭐냐면요. 이유가 설교 때문이에요. 말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전하잖아요. 말씀 전하면 여러분이 다 아멘하고 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면요. 제대로 하면 저 죽어요. 여러분에게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죄된 부분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 죽이겠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칭찬도 없고 격려도 없고 위로도 없고 목사는 그런 일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느낀 거지. 본인이 염소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듣고 예수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기는 하나 예수가 없어요. 와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예수는 없고 뭐만 하는 거예요? 율법만 있는 거죠. 형식만.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해. 그 일을 계속함으로 내가 위안받고 내가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 이런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예수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죽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를 죽이는 사람인가? 교회 안에는 여러분 내가 아니고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적 말씀을 듣겠죠. 나에게 좋은 거, 유익이 되는 거. 어저께 이 의료에 관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우리나라 이 흉부외과에 대해 대동맥이 터지면 수술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몸 안에 심장이 붓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러면 대동맥이 터져요. 그러면은 진짜 몇 분 안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흉부외과 의사 혼자 수술하는 걸로 생각하죠. 아닙니다. 흉부외과 의사가 수술하기 위하여 최소한 15명의 팀이 나와야 된대요. 그 중에 간호사는 수술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 몸을 영하 20도로 얼려요. 몸을 영하 20도로 얼려서 심장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하 20도로 유지되게 하기 위한 기계를 만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이에 피를 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팀이 15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의사가 간호사 한 명이 실수하면요. 막 혼냅니다. 그거 제대로 못하면 뭐예요? 생명과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도 못 자요. 아무 때나 연락이 올 수 있잖아. 그래서 큰 병원에서는 이걸 꾸미기를 싫어합니다. 왜 15명에 대해 날마다 돈을 지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늘 오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긴박한 거거든요. 근데 지방에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느 병원 의사 한 명이 이 일에 자기를 전부 들였어요. 평생 이 일만 한 거야. 그러다가 환자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 근처에서 사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길러진 의사 3명이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로 네트워크하고 해갖고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었더라고요. 교회란 뭐냐? 이런 곳이에요. 교회란. 제가 외과 의사라면 여러분을 찬양하고 안내하고 여러분 섬기는 일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 돕는 일이라는 것이죠.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으로 영혼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 인사, 멘트 하는 일이 이거 살리는 일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의사가 야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그 말을 못 받아들여. 그럼 의사를 죽여. 그럼 여러분 환자는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야. 그러니 이 말씀으로 너희가 죽고 이대로 살아라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되게 지혜로워요. 예수 잡는데 흉계를 꾸몄대요. 근데 밀란이 일어날까 봐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예수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 되게 똑똑해요. 그냥 멍청하게 죽이지 않는다고 아주 집요함으로 연구해갖고 예수 잡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다가 정말 이 예수 죽이고 예수 떨어져 나가는 인생들을 보면요. 보통 똑똑한 게 아닙니다. 다 계획이 있어. 차근차근. 나중에 보면 야 이게 이렇게 됐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 앞에 내가 죽지 않고 예수를 죽이는 사람. 두 번째는요. 가운데 나오는데 이거 세 번째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는 세 번째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14절을 보니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제자죠. 여태까지 쫓아다녔어. 그래서 모든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 일어나는 능력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설교를 듣고는 예수를 팔기로 결단하죠. 예수를. 좀 더 센 놈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 때문에 그동안 득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계산해 보니까 예수 때문에 득 볼 일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자체를 팔아버리는 게 득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분들 많습니다. 특히 목사님들 가운데 예수 정말 목회하는 이유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득보고 살고 아니면 또 장로님들 있죠. 교회 안에 내가 장로야?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득보고 살고 직분을 맡았는데 실은 득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내가 그걸로 득을 못 봐. 그럼 예수 팔아버리는 것이죠. 저 예전에 서울에서 젊었을 때 결혼하고 살 때 동네에 기독교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층은 기독교 백화점이에요. 근데 누가 하나 목사님이에요. 위에 층은 그다음 목사님 목회를 해. 교인은 없고 서점만 운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죠. 책을 팔 때 나 목사야. 교회도 있어. 그래서 이왕이면 목사님이 하는 거 팔아줘야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거에 굉장히 머리가 탁월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예수 이용하고 사는 거. 예수 파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래. 그럼 마치 되게 신실한 것처럼 해서 잘 되는 거. 서울에서 지하실교회, 개척교회를 할 때 저보다 2학번 빠른 선배입니다. 근데 나이는 저보다 어려요. 근데 이분은 어린이집을 했어요. 사모님이 어린이집을 하는데 그 교회를 어린이집에다가 등록을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 가면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래서 감리사님이 야 이건 교회로 인정해 줄 수 없어. 그래갖고 교회를 제대로 해.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어린이집을 한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어린이집을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보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차량 운전하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젊은 후배들 만나면 당신네들도 어린이집 하십시오. 목사님이 어린이집 하면 대박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머리를 쓰는데요. 벽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어린이집 할 땐 커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몰라. 근데 감리사님이나 다른 데서 교회를 하나 진짜로 이렇게 나와서 보면 커튼을 걷어서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목회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야. 이런 거. 가룟 유다 같은 거죠.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늘 예수를 이용해. 그러다가 더 이상 이용할 게 없으면 예수를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하고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하고 서로 연결하는 거죠. 뒤로. 그래서 예수 잡아 죽이는 일을 의논하고 결국 예수님 은 30에 팔기로 하죠. 그래서 예수를 잘못 믿으면요.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지막에 다급해지고 여러분이 어려워지고 그럼 예수 팔게 되어진다니까요. 이게 왜 그래요? 설교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설교.
설교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믿음 생활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설교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설교는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이 설교는 이렇게 반응하고. 근데 마지막 설교 뭐예요?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땐 누구나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마치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답니다. 베다니에 가셨대요.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변두리에서 실패하고 없는 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하셨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이 설교하신 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늘 잠을 주무셔도 베다니에 가서 주무세요. 작은 자들 사이에. 이런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근데 갔는데 그것도 건강하고 있는 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 나병 환자 집에 들어가셨대요. 나병 환자. 문둥병이잖아요. 코로나 환자 만나는 것도 겁난데 나병 환자예요. 근데 그 집에 가셨어. 근데 가갖고 밥도 드셨대요. 숟가락에 나병 환자 병균 옮기면 어떡하나? 근데 예수님은 가갖고 그들과 함께 한 것이죠. 그랬더니 한 여자가 이 사람 누구죠? 나사로죠. 시몬은 한 여자는 누구예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만 영광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중 해야 될 일 중 하나 이름을 지우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은퇴를 했어요. 우리 교회를 떠났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교회가 됐어. 그럼 나중에 누가 물으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지? 옛날에 한 목사가 있었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용진 목사가 말이야. 그 벽에다가 이름 새기고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을 섬길 때 최고로 좋은 건 뭐예요? 한 성도가 있었어. 한 권사님이 있었어. 이게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거.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너무 감사한 거죠. 뭐가 감사해요? 여긴 배단인데 예수가 오신 것 자체가 복이고 우리 집에 들어와 나병 환자 걸린 우리 오빠하고 식사를 해주는 것 자체가 은혜이죠. 그래서 이런 복과 은혜는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낮은 곳으로 내가 들어가면 그게 복이고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네. 그래서 자기 집에 가장 귀한 거.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집에도 귀한 거 재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갖고 와서 깨트려 예수님 식사하는데 머리에 발라버린 것입니다. 아니 식사하는데 머리에다가 향수를 뿌려버리면 뚝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감동이 크니까. 은혜가 크니까 이 숨겨놓은 거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 향유 옥합은 여자가 결혼할 때 지창금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예요? 인생을 다 주님께 허비한 거예요. 나 결혼식보다 더 중요해 이게. 여러분은 다 재놓고 살잖아요. 내년도 거, 10년 후 거,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진짜 은혜가 크면요 다 드리는 거예요. 이걸 뭐래? 거룩한 소비. 하나님을 위하여. 야, 왜 교회에다가 그딴 걸 드려? 교회에다가 왜 다 드려? 은혜가 크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거룩한 소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팔아 예수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 지나고 겨울 지나며 받아야 되는 은혜, 압도적인 이 하나님,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어떻게 앉아 있지? 내가 이렇게 이게 다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걸 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나오네요. 제자 하나가 아니라 제자들이 보고 분개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번에 추수감사절이 있었죠? 있었더니 어떤 가정에서 목사님 떡을 할게요. 무슨 의도로 떡을 하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런 걸 했어. 무슨 의도로 그런 걸 하느냐. 교회에다가 적당히 드려야지. 분개해. 여러분 교회에 드려도 분개한다니까요. 야, 이런 거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느냐. 논리는 근사하죠. 근데 이 논리를 주님이 깨시죠. 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논리를 고르반이라 그럽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시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고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뭐냐면요. 고르반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물질 중에 고르반은 꼬르반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예물, 재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가져오는 예물을 꼬르반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꼬르반으로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야, 나 갑자기 수술을 받아야 돼. 수술비가 500만 원이 필요하네. 그래서 아버지가 너 1,000만 원 있지 500만 원만 좀 도와줘. 그랬더니 아버지 500만 원은 제가 살아야 되고요. 애들 기르고 500만 원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께 고르반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면 내가 쓸 수 없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은 아버지에게 500만 원도 안 주고 고르반이라고 하고 아버지에겐 고르반이라고 했으면서 500만 원을 지가 갖는 것입니다. 지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고르반이야? 그러면 끝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되지 않냐? 예수님이 설교하셨잖아요, 마지막 설교. 그랬더니 물질이 있어. 그랬더니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고르반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줄 거야? 그럼 누구도 뺏어가지를 못해. 근데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짜 가난한 자, 처음 가난한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님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1번이고 그 다음 가난한 자들 줘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 줄 거야? 그리고 전부 고르반? 이렇게 얘기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가 선교해야죠. 구제해야죠.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죠. 근데 가난한 사람이 먼저일까요? 예수님이 먼저일까요? 예수님이 먼저죠. 근데 무조건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된대. 그래서 일주일 내내 가난한 사람 돕고 선교지 보내고 이거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분은 계속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해요. 여러분이. 근데 예배가 먼저예요? 가난한 사람 돕는 게 먼저예요? 오늘 나가서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져야죠.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마지막일 수 있어. 그래서 선교도 여러분 그냥 무조건 다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요. 근데 정말 잊어버려서 한 달을 못 보냈다고 쳐봐.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산다니까요. 다음에 보내면 되지. 근데 예배를 한 번을 펑크를 냈어. 주님 섬기는 일을. 이거는 문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구제해야죠. 선교해야죠. 난 나중에 선교 갈 거야. 구제할 거야. 난 이 일에 다 걸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고르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부터 해. 온전히 섬겨. 주님이 먼저야. 그리고 나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목사님 선교 왜 안 하세요? 여러분 선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선교를 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너무 가난해. 우리 교회가 정말 힘이 없어.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깨졌네. 실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예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공간이 없어. 그런데도 이쪽에서는 계속 가난한 자를 돕자 그래. 어느 논리가 맞아요?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거에 분개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팔아 가난한 사람들 줘야지. 아닙니다. 오늘 수능 보는 애들이 가난하죠. 그러나 걔네들만 만나러 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나는 오늘 가서 수능 보는 애들만 챙겨줄 거야. 그래서 와서 맨날 걔네들만 잘못된 거예요, 이거. 예수님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배 먼저 드리고 예수님을 먼저 챙겨드리고 그 다음 가난한 사람들. 이거 헷갈리는 분들 무지 많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제가 목회하잖아요. 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어. 병들었어. 아니면 정말로 오늘 장례가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 너무 가난해. 그래도 예배 먼저 하고 가야죠. 그래도 예수님 먼저. 그리고 이거 나서. 왜 그래요? 이 예배가 끝일 수 있다. 실은 가장 작은 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빠져나가? 그럼 예수님 누가 챙기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해 왔는데 근데 우리는 늘 사람을 챙긴다는 핑계로 이게 고르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것 뛰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주님 것 뛰는 게.
그래서 제자들이 분노했다는 거야. 야,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야,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가 되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예수님께 좋게 하랴 해요. 여러분, 제가 예배할 때 기준이 있어요. 원칙이 아니라 기준이. 원칙과 기준은 많이 다릅니다. 원칙은 율법이에요.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돼. 근데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보면 변덕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항상 예수님 먼저. 항상 예배 먼저. 애들도 야, 예배 먼저 드려야지. 예배 안 드리고 그거 하지 말라고. 어떨 땐 그거 하래매요. 어떨 땐 그거 하래매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하라고. 예배가 아니야? 기준에서 벗어난 거죠. 항상 예수님을 먼저. 예수님 유익. 이거 주고 그 다음에 사람. 여기서 좋게 했다는 뜻이 뭐냐? 여러분, 헬라어로 이걸 칼로스라 그래요. 2008년인가 대우자동차에서 칼로스 차가 나왔는데 이 뜻이에요. 칼로스. 이 칼로스는 뭐냐면 좋다, 아름답다, 멋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에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영광이란 이 히브리어 단어가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밑에 장군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찢어갔죠. 그 중에 한 명 찢어가진 게 데살로니가 아닙니까?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아내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그 이복 누이 데살로니가를 데리고 마케도니아 수도를 세운 게 데살로니가죠. 아프리카를 가져간 장군이 있습니다. 그 수도가 알렉산드리아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론 중심은 안디옥 교회. 알렉산드리아 그러면은 은유, 비유, 그런 알레고리가 정통인 것이죠. 근데 이 왕이 야, 우리 알렉산드리아가 이 세계 중에 가장 좋은 수도 도시가 되면 좋겠다. 그 세상에 없는 거 하나 지어라. 그래서 세상에 없는 도서관을 짓습니다. 세상에 없는 도서관을.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귀한 책들을 다 모아요. 그러다가 부하 이 신하 하나가 히브리인들에게 세상의 이치와 탄생과 원리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그들의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입니다. 모세오경이죠. 그래, 그걸 번역하자. 근데 헬라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6명씩을 뽑습니다. 그럼 6명씩 뽑으니까 12지파니까 72명이 되겠죠. 72명에게 헬라어로 번역을 시켜요. 완벽하게. 그래서 72명 중에 이 자를 빼서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구약을 처음으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에요. 그 70인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뷰티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좋은 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만들어 드리는 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아름다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는 자기는 이름도 없어. 한 여자야. 별거 없어. 가장 귀한 걸 드려 예수님을 아름답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주일날 향수 바르고 오거든요. 근데 요즘은 냄새가 잘 안 나요. 처음에 전도사를 나갔는데 개척교회 상가교회예요. 사무실이 없어. 4월 달쯤 되면요. 정말 8시 예배 드리고 아동부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면 끝나고 제가 그 교육관에 밥상을 폈다고요. 진짜로. 밥상 테이블을 한 20, 30개 핍니다. 그러면 축도하고 나오면 밥을 깔아놔야 돼. 그럼 여성교회 팀하고 전도사인데 밥을 깔아요. 끝나면 설거지도 했어. 그러면 여름쯤 되면요. 온몸에서 쉰내가 납니다. 그럼 말릴 데가 없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향수가 필요한 걸 알았어요. 그 처음 쓴 향수가 바람이야, 바람. 동네에 그 화장품점 있는데 그 싼 거 있잖아요. 1,000원, 2,000원짜리 파는 거. 그래서 그 바람을 뿌리고 다니면서 바람. 향수를. 그럼 이런 거죠. 지나다니면 전도사님 지나갔네. 근데 이런 거에 나는 땀 흘려 죽겠는데 사람들은 향수 냄새를 맡으며 전도사님, 냄새 좋다. 즐겁게 일하네. 기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갑니다.
채찍질 할 때 머리부터 향수 냄새가 났겠죠. 피를 흘리는데 피 냄새가 없고 향유 냄새가 났겠죠. 십자가를 지는데 피범벅이 되고 땀이 나는데 향기가 났겠죠. 그래서 바람에 날리는 이 향기. 예수님을 아름답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예배란 뭐냐? 나는 죽고 예수를 아름답게 만들어 드리는 거. 이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아름다워진 거 있나? 나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정말 향기로워진 거 있나? 이 얘기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해석해 드립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그 여자는 설교를 제대로 들은 거죠. 이틀 있다 6월짜리와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힐 거야. 이 집에 와서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마리아는 알아들었어.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구나. 그럼 장례 준비해드려야지. 근데 제자들은 바보 같아서 머리가 나빠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자기는 은혜를 받았다고 뛰는데 예수님하고 늘 거꾸로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섬기라 그러고 흥분하고 설교는 듣기를 듣는데 늘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말 여러분은 제대로 들으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바로 들어야 바로 섬기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수를 뿌린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이 여자만 제대로 설교를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 죽으러 가시네? 그럼 장례 준비해드려야지. 가장 귀한 거. 마지막인데 다 드려야지.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하고 안 보고 살아도 장례 나면 가시잖아요. 장례만큼은 귀하게 해드리고 싶잖아요.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냈죠. 학생부 교사월 내야 합니다. 제가 구두로 여러 번 얘기했어요. 계획을 짜갖고 저를 주십시오. 그리고 계획에 짠 것만 진행하십시오. 그래야 서로 기도하고 뭔 일이 있는지 서로 알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원래 안 한 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도 어제 이거 세게 얘기했습니다. 학생부도 다음 주에 이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청년부도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를 듣고 해야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방향을 가는지 어떻게 함께 하는지 그래서 같이 해야죠. 내가 좋은 것만 해. 아닙니다. 교회는 관계예요. 혼자 일하는 데가 아닙니다. 같이 나누고 원래를 하고 그럼 거기 그거에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같이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래를 정착시킬 겁니다. 그래서 원래 때 안 갖고 온 건 그달에 그냥 다 끝. 아무것도 안 해. 괜찮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야.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는 훈련을. 예수님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장례를 위해 준비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주신 복이 있죠. 그 여자의 이 사건이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하리라. 신명기를 읽으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 이 사건을 기억하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해서 죽었던 일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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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꾸로 기억되리라는 성경을 통틀어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여자가 기억되는 복을 주셨어요. 동전의 양면같이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면 뒤에 이 여자애가 같이 기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소멸하지 않죠. 영원히 기념되어지죠. 뭐예요? 한 번에 예수님을 잘 섬긴 게. 근데 자기 생각대로 섬긴 게 아니라 말씀대로 반응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반응해서. 말씀에 잘 반응해서 제대로 섬겼더니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복을 주시더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 성장학을 배웠습니다. 교회 성장학이 회사를 키우는 그런 것 같은 성장학이 아닙니다. 교회 성장학은 1950년 뭐 이럴 때 나왔거든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를 나가는데 인도 얘기예요. 인도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똑같은 조건인데 이 선교사가 간 데는 전도가 한 명도 안 됐어요. 근데 여기에 간 데는 전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맥가브렌이라는 사람이 이걸 연구했습니다. 왜 선교를 갔는데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되나? 이쪽 동네는 인도에 가서 한 사람씩 정리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랬더니 집에 가갖고 아빠가 안 돼 그럼 끝이야. 우리는 예수 안 믿어 그럼 끝이에요. 근데 이쪽 선교사는 인도에 가갖고 동네 사람들을 한 사람씩 만난 게 아니라 족장을 만난 거예요. 족장.
그 족장을 전도했더니 족장이 변화되니까 우리 마을은 다 예수 믿는 거야. 끝. 이해되십니까? 아, 전도도 방법이 다르구나. 하이라키 시스템이 있는 동네에 가선 윗사람을 전도하면 군대 같은 데죠. 사단장이 예수 믿어. 다 예수 믿어라. 그럼 다 오잖아요. 사병 하나 전도했더니 위에 대대장이 우린 불교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전도도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도. 그래서 여러분 이거 되게 지혜롭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공부를 하는데 한국 교회에 크고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 교회들이 부흥했을까? 그 케이스를 찾아서 계속 연구를 해갖고 근원의 부흥의 비결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리포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몇 군데를 찾았어요. 그런데 유명한 교회들은 남들이 다 하니까 저는 이제 강북에 있는 삼양동 거기 신일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신일고등학교 수유리에 그 야구로 유명하죠. 그런데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에 수십 층짜리 빌딩으로 된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그 교회를 연구했어요. 이 교회는 왜 부흥했는가? 봤더니 한 3대, 4대쯤 되는 목사님이 부흥사였습니다. 그래서 60년부터 70년, 80년대 이분이 교회를 부흥시킨 거예요. 아, 부흥사여서 그런가 보다. 더 팠죠. 더 팠더니 그 전임 목사님은 기도하는 분이었어. 그러다 돌아가셨어. 예를 들면. 더 팠죠. 더 팠더니 교회의 시작은 6.25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북한에서 아리랑국에 있잖아요. 미아리. 다 탈북하시고 정말 가난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내려온 거죠. 그러다가 한 가정이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그랬더니 한 성도 한 분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드린 것입니다. 교인들이 예배하고 싶은데 갈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집을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그래서 주일날 우리 집을 교회로 쓰세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화장실도 아무나 다 와. 애들 방도 들어가. 근데 오는 사람 밥도 먹여줘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은 다른 분이 우리 집도 드릴게요. 그럼 우리 집도 드릴게요. 그래서 6가정이 자기네 집들을 봉헌하여 교회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맨 뿌리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그 처음 드린 분 이름이 항상 기억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저 교회를 얘기할 때 뭐가 기억이 나나? 맨 끝에 들어가 봤더니 야 이거 작은 자들 힘든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 드렸대. 그랬더니 그게 교회가 됐대. 이런 거죠. 그래서 교회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분의 이름이 그 가정이 기억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천국에서 쌓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를 다녀와서 1년 놀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노가다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설비를 하셨거든요. 집수리를. 그래서 동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 뒤쪽에 동대부고라 그러는데 노가다를 갔습니다. 그때는 이 바닥 보일러를 구들장이라죠. 그거 깨고 그다음에 뭐 부엌 공사하고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럼 하루 일하면 5만 원 주셨다고요. 그럼 재수 좋으면 거기서 나오는 주물 있어요. 주물. 구리 같은 거. 그거는 무게로 파는 거라 아버지가 주시면 그거 갖다 팔면 일당보다 더 많이 받을 때 있습니다. 그걸 모아갖고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갔죠. 그런데 하루 노가다를 갔는데 양복 입은 분이 오셨습니다. 양복을 입고 오셨어. 그러더니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양복을 입었을 때 그분은 대기업 정말 중직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을 때까지도 한마디도 안 하셔. 담배도 안 피셔. 쌍소리도 안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두 분이 기도를 끝나더니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예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교회 권사입니다. 근데 사연을 들어봤어요. IMF로 회사에서 퇴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근을 한다 그러고 양복을 입고 노가다를 나오신 거죠. 그래서 일부러 저희 아버지가 2, 3일 끝날 일을 그분을 일주일 불렀어요. 그리고 챙겨드렸습니다. 잊지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갔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아는 후배가 1년이 지나고 제가 2학년 올라갈 때 강북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 자기 큰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교육전도사가 없다고.
교육전도사님이 신학교를 간두고 컴퓨터 쪽으로 나간대요. 갑자기 간둔 겁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저보고 올 수 있냐요. 갔죠. 그래서 첫날 부임 인사를 하려고 맨 뒤에 앉았는데 중간쯤 앞부분에 많이 본 뒤통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러 나가서 인사를 하고 고개를 딱 들었더니 그분이 앉아 계시네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거기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얼굴이 시뻘개지셨어. 정색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아직도 노가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 올 땐 양복을 입고 와. 근데 그분이 그 교회 직분이 뭐냐? 교육부장입니다. 그 노가다를 해갖고 하루에 몇만 원을 벙벌 갖고 와서 아이들 밥을 사주는 것이죠. 그 동네가 진짜 가난한 동네예요. 시장 가운데 있어. 근데 그렇게 벌어 오셔서 애들 떡볶이도 사주고 애들 장학금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근데 내가 전도사로 오면 그분이 자기 비밀이 막, 이게 제가 말 잘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유출이 될 것 같아. 표정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그날 사임했습니다. 그분 때문에 그 교회를 안 갔어요. 근데 나올 때 그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저렇게도 교육부장을 하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 교회만 생각하면 그분이 기억나요.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인생.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저도 목회하는데 잊지 못하고 기억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2년이 됐는데 집사람하고 명절 때 꼭 하는 게 있어요. 인천 시립 거기 묘지에 간다고요. 부평에 있는. 우리 교회가 12년밖에 안 됐지만 몇 분 장례를 했죠. 첫 장례하신 분, 우리 집사님. 저희 교회 등록을 하시더니 저에게 바로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누군지 설명해 드릴게요. 2-3시간 얘기하시더라고요. 해외에서 어떻게 살다 와갖고 이렇게 와서.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교회에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제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 이제 노방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도자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제가 전도할게요. 그 친구분 한 분 모시고 와서 5단지 막 개발될 때 청라를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목사님, 소변을 보는데 소변이 보라색이에요. 병원 한 번만 태워다 주세요. 검사를 했더니 암이에요. 그에 소천하셨죠. 잊을 수가 없어. 다른 권사님 한 분 또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나이가 비슷해. 제가 힘들고 어려우면 늘 목사님 책 사봐. 거의 반말하셔 나한테. 목사님 밥 사줄게. 기운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꼭 가서 꽃을 놓고 옵니다. 근데 이번 추석 때는 차가 많이 막혔어요. 놓고 오는데 감정이 새롭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땐 내가 30대 후반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섬겨주실 수가 있나. 교회란 순교자의 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분들이 이렇게 헌신해줘서 교회가 되었구나. 감사하자. 겸손하자. 잊지를 못하겠네. 죽을 때까지. 목회하면서 소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 기억되어지고 싶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청라신령교회 그럼 이 목사가 생각이 나. 여러분 주님께 기억되어지는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주님께 기억되어지는. 근데 기억이 되는데 난 너만 생각하면 화가 나. 이게 아니라 난 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어떻게 그걸 다 드렸어? 예, 말씀에 반응했지요. 제 감정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작은 자를 섬기라 그래서 제가 말씀에 반응했지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야, 어떻게 네가 그 말씀에 반응하냐? 그럼 이미 우편에 앉아 있는 거죠. 너 오늘부터 양이야. 난 너 잊을 수가 없어. 그럼 저도 목회하며 여러분과 이런 관계 되고 싶습니다. 성도들을 잊지 못하고 난 그분만 생각하면 감사해. 저도 여러분에게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 감사해. 이렇게 서로 잃은 기억.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나 예수하는 거 행복했어? 너 때문에 십자가 지는 길이 감사했어. 그 길 힘들지만 너 때문에 갈 수 있었어. 바람이 부는데 내 머리에서 그 향기가 멈추지를 않더라.
야, 고마워, 감사해. 너도 함께 내 이름과 영원히 기억될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속되는 순간 여러분의 이름들이 기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손 붙잡고 주님께 기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세 종류의 반응이 있죠. 예수 말씀 듣고 뭐 저런 말씀 하나, 예수님 죽여야지, 이때 팔아야지 예수님, 이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부족한데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 아이들, 또 여러분들, 겨울이 오죠.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주님께 이 어려운 세월에 기억되어지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예수 믿는 거 어렵지? 교과서를 줄게. 모세오경처럼 마태복음이야. 여기 5편 설교 있다. 한 편씩 다 들어보고 이와 같이 살아. 근데 마지막은 심판이 있어. 그때는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거야. 양의 자리 가는 길은 나에게 죽게 하듯 작은 자들 섬기면 돼. 그게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너희들 기억하신단다. 그런데 작은 자들도 고르반 될 수 있어. 먼저는 예수님이야. 그리고 작은 자들 섬기거라. 그리고 예수님께 반응을 봅니다. 이 말씀에.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그런데 이름 없는 한 여자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섬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아름답게 했다. 영광스럽게 만들었다. 내가 너도 영광스럽게 만들어줄게. 내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너 이름도 기억되어질 거야. 하나님, 우리가 이런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이 공간에 왔다만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아름답게 만들어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추워지고 삶이 어려울 때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